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92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표징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표징 할례. 기독교 신앙을 규정할 때에 아주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짐으로 우리가 비로소 언약의 완성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진행하고 언약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을 공부할 때 언약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언약신학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골격을 제시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기 이전에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 근거는 그분에 대한 속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증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신뢰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일수록 거짓말 잘하고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일수록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나라일수록 이 약속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근데 복음이 딱 들어가면 한 개인에게 들어가든 사회로 들어가든 복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것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약속을 지킬 줄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우리는 소위 봉신조약 또는 횃불조약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봉신조약, 횃불조약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난 다음에 그 사이로 그 소위 횃불로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지나가신 사건 아닙니까? 근데 짐승을 딱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은 사이에서 원래는 지나갈 때 하나님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 안에서 언약을 할 때는 언약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짐승을 둘로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놓은 다음에 소위 봉주국가, 그러니까 소위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국가의 왕과 그리고 이 주도권을 잡지 못한 그 봉신 국가의 왕이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죽을 거 각오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예레미야에서도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너희들을 심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아브라함하고만 체결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다 연결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 안에서 언약이 쌍방간에 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당시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나온 문서를 보면 아주 잘 이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문서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머리는 염소의 머리가 아니라 마티일루의 머리다. 마티일루가 이 맹세를 파괴하면 이 염소의 머리가 잘려진 것처럼 마티일루의 머리도 잘려질 것이다. 그게 이제 언약을 맺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사실은 이런 방식의 체결을 한 것인데, 원래는 아브라함도 그 사이로 가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맹세의 파기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서만 받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언약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면 한쪽은 파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쪽은 언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계약에서 뭘 보여주냐면 파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아예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내가 내 주권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할게, 이런 식으로 아예 언약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당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 파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배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 속으로 해서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그럼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 속으로 해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시기로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하시죠?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서의 심판이에요. 다르죠. 개념이 다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징계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맺었던 봉신주약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난데없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게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 있는 이 언약이 나중에는 다윗과의 언약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연결이 쭉 구약에서부터 나중에 신약에까지 다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지키는 걸 실패합니다. 이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요구한 게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소서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준다 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그 중보자로 삼으면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피신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뭐가 되세요?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뭐가 되냐면 그 성이 무슨 성이죠? 갑자기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그런 모든 개념에서 다 보여주는 것처럼 도피성으로 안 피하면 소용이 없어요. 도피성을 안 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보복자의 손에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만일 마음이 강팍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 도피성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원수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결코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미 다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을 파기할 거라는 걸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의 산성과 요새와 방패로 삼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보호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났다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면 내가 알아서 죽일게. 내 손에서 다 해결할게. 그러면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나의 피할 그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여러분들의 힘으로 원수를 대적해서 이기겠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다 만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도 불가능해요. 아마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을 지금 드보라 사건을 책을 읽는데 그 드보라 사건에서 드보라가 전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적군들이 너무 많아요. 이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황당한 방법으로 적군들과 싸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보라의 시를 보면 드보라가 뭐라 하냐면 천둥과 번개로 저들을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시편을 보면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때가 이제 건기인데 건기 때는 거기에는 주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전쟁을 합니다. 그가 바짝 말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오는 일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우기가 돼야 비가 와요. 그러니까 건기 다음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폭우가 쏟아져서 그 건기 때 거기가 다 진흙탕이 돼버려가지고 적들의 마병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거죠.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는 전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도무지 불가능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I am who I am이다. 그렇죠? 나는 I am이다. 나는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영광이라 자꾸 생각해요? 꼴 하나 딱 집어넣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슨 세리머니 막 이런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구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방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인정할 수 없었는데 저걸 보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보니까 야 여호와가 진짜 존재하시나 보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여호와인 줄 저들이 알리라. 그게 뒤에 그 말이 꼭 갖다 붙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존재성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불가능한 사건만 있나요? 가능한 사건 주시. 가능하면 내가 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불가능한 사건에서 불가능이 가능해져야 신이 존재한다는 게 실제로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실체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다시 하던 얘기 돌아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제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죠? 제물이죠.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그들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제사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커졌어요. 근데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내 죄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죽기는 싫으니까 그냥 제물을 드리는 거.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한다고 했을 땐 전제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했습니다 라고 하는 죄를 먼저 인정하고 정말 마음속 중심부터 참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것을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다시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이 소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약에서 두랬던 과부의 헌금입니다. 두랬던 과부, 그 헌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양 잡아가지고 털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뭐 흠이 있나 없나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선택한 것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두렙돈을 드린 과부는 그 두렙돈을 드리면서도 부끄러워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내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위 제물을 드리는 삶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 이거 잘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믿습니다. 무슨 침튀기게 믿습니다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왜 믿음이냐 하면 제가 좀 더 잔소리 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물을 드리려면 전제가 있어요. 뭐가 전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진짜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하에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추측성으로 밖에는 제사를 안 드리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편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겠지 계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 예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니까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지. 기쁘시게 이 정도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냥 피상화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감각함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감각하는 사람에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사실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미소를 정말 보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추측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는 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 행위는 범죄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치르시겠다는 또는 치르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 행위 자체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죠.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이 말의 뉘앙스 잘 들으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 누가 그렇게 제사했죠? 가인이 그렇게 제사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렸도다라고 해요. 제물을 드린 데서 피상적이지가 않죠.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관심을 갖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만큼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한 데서 얼마나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예배를 하고 얼마나 피상적으로 예배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에 좀 집중하면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스러워 하셨겠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느껴져요. 어느 정도는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가까우다 막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못 느껴서 그랬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땐 제가 막 흥분하고 막 화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아브라함이 이 구원을 얻은 것도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르셨고 앞으로도 치른 것을 완성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놀라움을 잘 보여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유지시키는 것도 은혜로 유지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도 은혜로 완성시켜요. 우리의 신앙의 안전성은 하나님의 그 믿부심에 있어요. 믿부심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믿을만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책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하시고 약속이 유지되고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지키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적용입니다. 왜 적용이냐면 아무리 좋은 교리, 아무리 좋은 가르침 들으면 뭐합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 엄청 많대요. 맛있는 음식 많으면 뭐예요? 내가 못 먹으면 꽝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림의 떡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강단의 설교가 교리만 나열하고 적용이 없으면 그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직접 적용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관심이 이 교리 또는 이 가르침, 이 성경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저는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관심이고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만 관심을 갖지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적용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훌륭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막 한참 미사역으로 다 사용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요? 근데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소유해야 하나요? 나는 모르지.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보물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보물이 있다는 걸 막 입에 침이 튀도록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와, 저 보물 정말 갖고 싶다. 근데 어디 있어요? 나는 모르지.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요? 나는 모르지.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마치 그런 식의 설교, 그런 식의 교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게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내 것이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밭의 감추인 보화? 중요하죠. 근데 그 밭의 감추인 보화 어디 있어요? 나는 모르지. 그 얘기가 무슨 보물섬 얘기 듣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약속이 나와 정말 관련이 있느냐에 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느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그래 아멘이야. 근데 저걸 내가 어떻게 소유해야 된다는 것일까?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죠.
이것을 신학의 관점에서 좀 더 봅시다. 예수님은 보편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얘기하고 나면 우리는 다 그 십자가 사건에 다 영향을 받는다 한다면 우리는 관심 안 가져도 되죠.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는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 사건, 소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구 전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온 지구 전체를 덮었다는 식으로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휘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영광스러운 것을 나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언약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는 계약이었어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말짱 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나의 언약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했고 신약시대에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제한 속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거죠. 제한 속죄. 제한적으로만 속죄를 받아요. 이 계약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효력을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해지죠. 왜죠? 약속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계약이 과연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 언약이 나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나는 그 성취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고민을 해야 되죠. 사실 이게 제가 20대 때부터 허구나 했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거의 빼놓지 않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저 양반은 저거에 미쳐있나 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전 그거에 미쳤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20대 거의 10년은 허구나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종들하고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내 영혼의 문제, 내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고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보여요.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건데 고민을 왜 안 하지?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허구나 그 고민했어요. 그래서 칼빈이다 누구다 막 책을 계속 읽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근데 이건 저만 고민한 게 아니에요. 버니언 같은 사람도 그 고민에 항상 빠졌던 사람이고 루터 같은 사람도 그런 고민에 빠졌던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얻어야 그 가치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제가 개척을 해서도 벌써 16년을 계속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쉽게 안 주시는지 아세요?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얻으면 가치를 못 느끼죠. 로또 복권 당첨돼서 어느 날 5억인가 50억인가 당첨돼서 내 거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힘들게 50억을 벌어서 50억이 된 것과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50억을 번 건요.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에게 있어서 좀 도둑놈 심보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예수 믿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는 없어요. 자,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근데 신앙의 깊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한 인식 능력에는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정말 고뇌하며 정말 씨름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웬만해서는 타협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것을 쉽게 포기 못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언약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 언약입니다. 내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베리트. 언약을 체결한다 라고 되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베리트 카라트라고 그래요. 이게 베가 부 발음과 배 발음의 중간이다 보니까 베리트라고 발음하는 교수님도 있고 베리트라고 하는 발음하는 교수님도 있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틀렸다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고대 히브리어에서 발음이 애매모호해요. 이 베리트 카라트라는 말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인데, 언약을 체결했다는 이 베리트 카라트는 두 개가 어원이 같아요. 베리트나 카라트는 둘 다 이 자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체결한다는 말이 사실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른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다는 자르고 자른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만큼 고대 시대에서의 언약은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곧 그걸 의미해요. 두 국가가 또는 두 부족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이 그 언약을 불성실하게 체결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필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목을 댕강댕강. 그게 고대 시대에서 언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개념이 오늘날에서 현대사회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언약이 생명처럼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언약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언약입니다. 원래는 쌍방의 언약이죠. 쌍방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우리와 합의를 본 결과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동의를 기초로 해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기 때문에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 실제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그 계약을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키 광고에서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Just do it. 이렇게 해라. 그게 언약에서 꼭 붙는 표현이에요. Just do it 또는 Just don't do it. 무슨 얘기냐면 해라, 하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보면 다 just do it과 just don't do it이 나와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 계약을 수용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냉철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런 특징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불편함을 느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독재야. 자기 마음대로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독재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독재라고 하는 말은요,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독재자라는 개념은. 근데 하나님은요, 법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법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주권자죠. 주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너무 쉽게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느낌으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일방적으로 나의 언약을 정하는 부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로, 온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질서와 원리,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맞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디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하나님 요거는 그 중력의 원리 좀 바꿔주시죠. 그 돌이 떨어지면 약간 대각선으로 떨어지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요구할 짬밥이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모든 법칙을 정하시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소위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주의 모든 법칙. 그건 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렇게 쌍방간에 교제해 가면서 야,
민호야, 내가 돌 떨어지면 대각선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줄까? 그렇지 않으면 15도로 떨어지게 만들까? 아니면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들까? 네 의견 좀 듣고 싶다. 그거 안 물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법칙을 다 정하시고 그 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시고서 넌 따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 가지고 왜 꼭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 대각선 떨어지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맺는 것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질서가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왜 가정에서 한 남자는 왜 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이 표현은 왜 돌이 뉴턴의 만유의 법칙처럼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요. 모든 게 그 개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칙을, 예를 들어서 만유인류의 법칙을 잘 응용을 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건 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정하셨어요. 그걸 수용하면 유익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면 간음 안 하면 복을 주실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면 복을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예요. 이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하셨으면 따르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개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나의 언약, 일방적 언약 그런 것에 대해서 토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언약이라고 표현한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위나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계약 가운데 불러주심으로써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뿌리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거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거기서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 저는 구원해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가하다, 부하다, 너무하다, 뭐하다, 무슨 가요, 가사처럼 자꾸 그런 거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한 이 계약 요구가 바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남의 다리 긁는 소리처럼 들리면 안 돼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여러분들 유기냐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 바로 내 영혼의 하나님께서 지금 호소하고 계셔라고 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요. 그렇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지. 희한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죄인이라는 걸 지적을 하는데 지적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이 더 나빠지고 강팍해지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그림의 떡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좋은 이론을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현실화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기독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현재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의 그 메시지를요? 굿뉴스라죠. 굿이잖아요. 굿. 굉장히 굿이죠. 굉장히 굿. 그 이론은 굿뉴스라고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굿뉴스라고 하는 개념을 원래 뭐 헬라 시대 때 마라톤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주로 이제 그것이 유래가 그건데 전 그거를 좀 접어놓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여러분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딱 봤는데 굿뉴스입니다 하는데 굿뉴스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왔는데 아유 오늘 그 뭐죠? 그 참외가 가격이 폭등을 해서 참외 하나의 가격이 뭐 5,000원씩 됐습니다. 그러면 참외 농사하는 사람에겐 굿뉴스죠. 복음이죠, 복음. 근데 나는 참외 농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굿뉴스가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의 이 놀라운 메시지가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을 때 그게 굿뉴스죠. 근데 그 메시지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난 손해만 본다고 생각을 하면 굿뉴스가 아니라 뭐예요? 배드뉴스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계약에 대한 의무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너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라 하는데 나도 지킬 마음 없고 내 후손에게도 지키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직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카테고리 안에 이 범주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던져지는 명령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 언약을 나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을 지키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것은 그러면 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저는 항상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내 언약의 내용이 뭐지? 근데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얼마나 착실하게 얘기해 주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해 줘요.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준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바꿔놓고서요. 왜 계속 반복할까요? 엄청 강조. 이거는 보통 강조가 아니라 엄청 강조예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은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 안 하면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은 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뭐 이미 칭의 받았는데 창세기 15장에 칭의 받았는데 뭐 나 내치기라 했어. 나 할례 안 해. 할례 왜 해? 아프게. 할례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여자들은 모르죠. 남자들은 알아요. 할례. 왜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고대 시대에는 할례를 메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이게 그 석기 시대거든요. 이 차돌 같은 걸 깨뜨려 가지고 이거를 날이 선거 가지고서 이 할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 오염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썩어서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한 시대에 할례를 하는 것과 요즘식으로 따지면 포경수술이죠. 그거와 고대 시대의 할례는요 생명을 거는 문제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하고 난 이미 과거에 언약 맺었는데 할례를 뭐하러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해라 하니까 그냥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도 할례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넘어가죠.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성경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서도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성막을 건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따름이 있습니다. 이유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뭐 차돌이 없는데요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얘가 거부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안 해요. 뭐 상황이 어쩌고 뭐 지금은 21세기구부터 시작해서 별 시덥지 않은 온갖 이유와, 그래서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유 갖다 붙이고 적당히 할례를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냔 말이죠. 왜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릴까요? 그렇게 점점 멸망해 가잖아요. 점점 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위기 가운데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자신에게 직접 요구한 소리로 들리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 언약 지킵니까? 할례 합니까? 이 할례가 오늘날에는 물리적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도 물리적 할례라는 의미로 이것이 한 건 아닙니다. 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의 성기 포피 부분을 잘라내는 종교적 예식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할례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이거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실제로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그거였어요. 여러분 야곱 사건 아시죠?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를 성폭행한 그 부족들에게 너희들 할례하면 너희들하고 우리가 한 부족 되겠다 뭐 이런 거 거래하잖아요. 할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쟁은 못해요. 말대로 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엔요.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항생제도 발달하고요,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서 할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엔요,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였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할례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할례는요, 또한 이와 함께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식을 몸에 새기는 것이기도 해요. 마치 문신처럼 말이죠.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이런 차원에서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할례가요. 이런 사실은 13절에서 그들의 살에 있도록, 그 언약이 그들의 살에 있도록 함이라라는 사실을 통해서 세례적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그들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는 개념이 성찬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성찬은요, 예수님의 살이 우리 살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어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언약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이해냐 소년냐라고 하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할례 합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나의 살에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할례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겐요, 전 인격의 할례를 요구해요. 나의 삶 속에서 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살로 채워진 사건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그 언약이 내 살에 있죠. 또는 내 삶에 있죠. 내 삶과 내 살에 그 언약이 있어. 아,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죠. 겉으로 드러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만민이 알죠. 그게 바로 언약이 살에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좀 은유적이죠. 구약시대에는 포피를 살에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찬 가르침이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거로 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누구라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랬죠. 너희 집안에 있는 이방인으로부터 사온 종일지라도 할례를 하라라고 얘기죠. 여기는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의 내용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이런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적용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뭐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이 고집 피우지 말고 그거 가지고서 뭐 이유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서도 어디에 할례를 베풀어요? 마음에. 이미 신명기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언약이 살에 있다는 것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그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살에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살에 그 표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9절도 그렇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의 언약이 살에 있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라는 거죠. 그 언약이 우리의 살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할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 다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얘기하는 바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 짜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맺은 자의 수준은 그렇게 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은요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에.
마음으로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행위로 구원받나요? 맞는 얘기죠.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음이 살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이미 구약에서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이게 들려야 돼요. 나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 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1차적으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마음의 할례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1차적으로 나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자녀들한테 본을 보이고 자녀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소위 유아 세례도 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부모, 친족, 주변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도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우린 힘써야만 합니다. 이거 우린 뭐라 얘기해요? 이거 전도라 그래요. 전도가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가 아니라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의 마음에 할례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만 교회 전도돼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 소위 광복 후 70년 동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가르쳤다면 한국교회 이렇게 되지 않았죠. 숫자 놀이만 하고 건물 놀이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한 명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쳤어야죠. 그러면 교회는 천국이 되겠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정말 도덕적이고 위대한 나라가 됐겠죠. 우린 다시 소위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의 본질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만 보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못 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요. 이런 관점을 좀 더 넓혀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설교 사역이 뭘까요? 설교 사역이라는 건 그겁니다. 설교 사역이라고 하는 건요, 이번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 하겠지만 제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려면 여러분 피를 묻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묻혀야 되거든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위 그 제사장적 직무에 대한 자기 이해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설교 시간마다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기분 맞춰주는 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싫어할지라도 회중들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지라도 그들을 소위 산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항상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설교자가 미운 거예요. 사실 회중들을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중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본성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부르신 그 설교자의 직무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저도 그거 알았으면 좀 더 버텨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회중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설교하고 호통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들에게 그런 삶을 독려하며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소위 목회자에 대한 요구란 말이에요. 안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윗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다윗처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며 그 율법을 어찌하든지 온전히 지키고 따르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율법의 준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외적 표현입니다. 고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는 온전하게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온전함에 초점이 맞춰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런 온전함에 대한 목표의식 때문에 설교하고 나면 항상 설교자에게 오는 자괴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설교를 잘 준비했으면 더 영광스러웠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아픔이 계속적으로 밀려와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일평생 아주 완벽한 설교를 꿈꿨다. 그리고 내가 일평생 완벽한 설교를 딱 한 번 했었는데 그거는 꿈속에서였다. 설교자는 그거를 꿈꿔야만 합니다. 소위 꿈꾸면서도 설교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어요. 꿈꾸면서도 정말 온전한 설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설교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회중들은 굉장히 괴로운 설교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조금 희생하고 나서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 그래도 좀 손해봐가면서 직장생활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내가 더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내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을까? 내가 온전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었을까?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것. 그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죠? 이 계명,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지켜드릴까? 근데 저는 이런 체험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럼 어떻게 경외하라는 거지? 저는 항상 그렇게 관심을 갖거든요. 제가 용어 정리가 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경외하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경외라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허구한데 그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라는 거야? 성경 도대체 경외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앉으나 서나 길거리 가나 성경 읽으면서도 계속 그러면서 하나씩 개념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함. 근데 여러분 그거 지키고 싶을 때 그렇게 되지 지키고 싶지 않으면요 항상 피상적으로 생각하죠. 경외하래. 얼마나 가벼워요. 목소리도 경외하래. 얼마나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근데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대충 합시다. 그 정도면 됐지. 저 이 정도 저도 나름대로 경외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경외가 무엇인지 개념이 잡히면요. 그게 아니야 이 인간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 영광 앞에 어떻게 그걸 경외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느끼는 이 용어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건 아무나 가난해지지 않아요. 신기하게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망할 만큼 폭망했어도 마음 안 가난해져요. 그죠? 그리고 이 남한테 멸시천대 받을 만큼 받아도 마음 안 가난해지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돈 많아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돈이 많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기쁘시게 못해드리는 것 때문에. 성공할 만큼 성공했다고 하는데도요, 그래도 마음이 가난해요.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가난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탄식이거든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끼리 의로운 경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 뭐라 표현하죠? 도전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면 난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없을까? 그런 식으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일평생 살아갔던 사람이 있죠. 애석하게도 성이 조시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그럽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는 교회 안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로 살고 싶다. 일평생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갔어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언약의 표징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언약이 살아있음을 그 표징해 줍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살에 언약의 표징이 있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내 살에, 다시는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가 어떤 거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할례 받으면 거의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죽었다 살아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표징이 내 살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확증을 얻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 그 표현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맥상으로요. 할례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전반부에는 할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막판에서 뭘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흔적이 있다. 마음의 할례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흔적이 내 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흔적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그 표징을 살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고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어둡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 통해서 지금부터 다음 세대는 더욱더 밝고 더욱더 주의 영광으로 찬란한 세대를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